모건대학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기쁨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난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다른 힘에 나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제가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명쾌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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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고 친교하며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만석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위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 이곳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대학 캠퍼스와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시온산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좀 먼저 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반지의 제왕과 함께 세계 3대 판타지아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화로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모두 7권으로 그렇게 소설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판타지 소설은 C.S. 루이스가 어린이들에게 신앙적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그런 판타지 소설입니다. 아직 때가 묻지 않고 동화 속에 살아가는 그 어린이들이 이 판타지 소설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이 판타지 형식의 소설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인데 저는 이거를 영화로 봤습니다. 이 어린 남매들이 옷장을 통해서 마법과 같은 이 동화의 나라 나니아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 나라에는 마녀도 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린 자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아슬라는 노래로 이 나니아를 이렇게 창조했고 또 입김을 불어넣어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합니다. 또 이 아슬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고 또 이 아슬라는 나니아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이게 불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려움을 닥쳤다고 항상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슬라는 착하면서 동시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엄마가 병이 걸렸다고 하는 남자아이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큰 그 사자. 근데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면 누구라도 다 받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입니다. 그러나 무섭습니다. 마녀를 한 입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의 포효소리 한 번이면 나니아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래 나니아 백성들에게는 아슬란을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니아의 뜻을 의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따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이 판타지 소설 속에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C.S. 루이스가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권위의 하나님, 착하지만 두려운 존재,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권위를 느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도 자기가 왕이에요. 학교에서도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전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면 인사라도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그랬다는 큰일 났잖아요. 부모님 스스로도 웬만해서는 자기 자녀들 제지하지 않습니다. 뭐 창의력, 뭐 잠재력, 부모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 창의력과 무슨 잠재력, 포텐셜리티를 가로막는 줄 알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래 이 아이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여름입니다. 반바지를 입었는데 소파에 와서 이렇게 뚝 눕더니 두 다리를 뻗어가지고 내 무릎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이러면 사형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고등학생이 아버지 옆에 와 앉고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려놓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권위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부재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보다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들 하면서 우리 어린 애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까지도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경외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고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 신앙생활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어른이 돼도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권위는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무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참된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명기 3장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 동편, 가나안 동편,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 이르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중보 기도만 하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쩌면 그 소원은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면서 어쩌면 이 모세의 소원, 모세의 어떤 목표의식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모세와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그러면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세우라. 그에게 리더십을 줘서 너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여기까지 그러시더라. 족한 줄 알아는 거예요. 참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말년에 추악해지고 추접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는 멋있는 거예요. 더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시잖아요. 끊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 이 마태복음은 21장을 통해서 단원이 나눠집니다. 그 앞과 이후로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 주간 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사역을 21장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 21장부터 다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세 가지의 상징적 행위, 전에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면 이 예언자들처럼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이때 한 번만 딱 타셨어요. 그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이 베다니, 머물기는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들어가셨다 저녁에 나오시고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하는데 두 번 다시 나귀 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나귀 타고 안 들어갑니다. 한 번 딱 나귀 타고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 메시지였어요. 이 무리가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뒤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영광을 받는 왕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면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진노하는 예수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진노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전에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행동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주하시니까 곧 시들어버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나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시장하셨다.
드실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 거기에서 열매를 따서 아침 식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따서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이게 절도입니다. 근데 유대교 율법에는 이게 절도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지만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잎사귀가 무성했던 것 같아요.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으면 멀리서도 열매가 있고 없는 것을 아셨을 텐데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예수님 매우 생소하고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 뭘 저주하시고 살리시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지 막 뭘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의 말라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그래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로 당연히 찍어서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습니다. 무용지물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더는 방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은 11절 예루살렘 성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본래 목적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그 사명, 그 목적, 그 역할,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뭐합니까? 제사 행위와 장사로 번잡하고 사람이 넘치고 번창한 거죠.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가 없는 성전, 유대교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아마 어떤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성전 정화를 하셨다, 소제목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뭔가를 갱신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근데 요즘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정화하고 바로잡고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다. 심판.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가 다 끝났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그런 용도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용도 폐지됐다. 무용지물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셔서 말라 죽인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무력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상들을 둘러엎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고, 그런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들은 이 사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실 때, 심판할 때, 그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는 성전이 서지 못할 것이다, 용도 폐기되고 다시는 무용지물하고 다시 설 필요가 없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졌지만 실제는 어떤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기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고, 우리 사역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고, 나에게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부활의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격려하죠.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격려하면서 또한 책망의 메시지도 합니다.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책망을 합니다. 이 4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살아있다는 이름, 명목상의 교회인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깨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우리도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아닌가,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테오드로 웨델의 교회 사명 복음 전도의 책에 소개되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이 배가 자주 침몰하는 곳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소수의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보트는 한 대, 캐빈, 자그만 그 오두막이 전부예요. 근데 헌신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거예요. 이들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막 후원금들이 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과 보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대원들도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편안하고 안락한 시절을 갖추면서 목적이 점차 바뀌는 거예요. 지역사회 사교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위험한 바다에 나가는 이 대원들은 전문 대원들로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난파선에서 인명을 구조해서 생존자를 데려왔지만, 이들이 세운 새 건물에 들이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 밖에다 새로운 샤워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 밖에다가 새로운 샤워장도 건설했습니다. 이때부터 회원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사교 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인명 구조하는 것을 좀 중단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인명 구조대다, 그거를 고수해야 된다는 사람들로 서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인명 구조하는 일을 그만두자로 결론이 났어요. 이 클럽이 인명 구조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신입 회원이 구명보트 앞에서 입회 선서할 때, 이 클럽이 원래 인명 구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배는 난파되어 있어도, 난파되어 사람들이 죽어가도 회원들은 클럽 아래서 자신의 친목 활동에 열중했다고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도 이 존재의 목적, 그 존재 열정을 다 사명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작은 좀 절망적이지만 소망적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무능력에 대한 심판이지만 끝은 능력의 약속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무용지물 같은 용도 폐기된 그런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의 말씀을 하시자 그 나무가 곧 시들어 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탐복하는 것이 있죠. 뭐에 대해 탐복하냐면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셨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21절,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무능하고 무기력한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 그게 탐복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나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다가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쳐 순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카타콤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죽은 자의 무덤에는 무기를 듣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카타콤에 거기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하게 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지난주에 우리 원로 장로의 회보 매거진을 갖다 주셨는데, 대전제일교회 이수 장로님이 101세인데 자녀 6을 다 신앙으로 세우고 101세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래서 이 감독님이 표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2가지 복을 받았구나. 세상적인 물질의 복, 뭐 다른 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이분은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믿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리는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복, 장수의 복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건강과 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연약하잖아요.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작은 일로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릎 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기도해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안타까움의 표시입니다.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에게 실망을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학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보다 더한 일, 더 큰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과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득의 일부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목적헌금, 제단 꽃꽂이 1,000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풍성한 것들이 성도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고 기름진 삶이 되게 하시고 핍절하여 황폐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 특별히 대통령에 참된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의 일들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높은 뜻을 따라 깊은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시는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자가 역병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이 영육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 가운데 함께 없어서 특별히 사역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으로 흔들리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속회와 남녀 선교회와 각 부서와 또 찬양대, 찬양단, 또 동아리 1위까지 또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 초등,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중국어 1호비까지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종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 가운 성도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도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 간 우리 가족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교우들, 또 요양원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함께 연하여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딥혀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리 이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대전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마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 광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4단계로 가면은 1부하고 2부 예배는 이제 드라이브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줌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죠. 19명까지만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하는 분들만 이제 드리는 건데, 이 비대면 가운데 드라이브 예배는 우리가 임으로 드리지 않고 국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건 특별한 거거든요. 우리는 퍼미션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이 드라이브 예배는 드리도 좋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우리에게 퍼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드라이브 예배를 1부, 2부로 드리고 3부는 줌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예배 가지 말라 그런 직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 마음의 양심에 거리낀거리면서 그러면서 예배 오는 거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지 말라 그런데 예배 가지 말라 하는데 그걸 이기고 그 페널티 하면서 양심에 거리끼면서 예배까지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된 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벗으면 문제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차 마시기 위해서, 술 먹기 위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사실은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밥을 먹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우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날씨가 좀 더워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상규 권사님, 이유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따뜻한 차, 지금 따뜻한 차 얘기할 때가 아니네, 참 시원한 음료를 가지시고 가정에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성화학교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회 7월 원래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모입니다. 교육부장 회의는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찬양 일어나셔서 마음의 찬양하겠습니다.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회전을 떠나기 전에 635장 주기도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항상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